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권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국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들의 울타리 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 즉 마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짐승제물,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습니다. 마땅히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인간을 살리고 대신 짐승의 희생,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짐승이 제물이 되어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태워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는 계속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런 제사는 잠깐 죄를 덮을 정도의 수준의 제사였습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와 생명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으며 다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였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는 자격 없는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내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철저한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광일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예배의 순서 가운데 회개기도를 넣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와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자도 부담스러운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병이 문제이고 가난이 문제이고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은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병이나 가난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불합리함과 모순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즉 죄가 원인이 되어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병이 낫는다고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해결되고 부자가 된다고 하여 인간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된다고 하여서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 변화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뜰에서 가장 먼저 번제자들을 통해 죄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해방 아래 항상 등불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는 재료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는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